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신법요 7 법은 생겨남이 없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전번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그 중간을 좀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해야지 이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지나간 그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땡겨서 하겠습니다. 15쪽에 두 번째 문단 중간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의 법에서 깨달으려고 한다면 곧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 흙덩이를 조차 이루려고 하는 그 격이니 본심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오직 본심에 개혁할 뿐이니 법을 구하려 힘쓰지 마라. 마음이 곧 법이니라.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세상 일이 이치를 가로막는 줄 알고 늘 경계에서 도망쳐서 마음을 편히 하려고 세상 일을 막아 이치를 보존하려 하나, 마음이 경계를 막고 이치가 세상 일을 가로막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절로 비워지고 이치가 고요해지면 세상 일도 절로 고요해지니 마음을 거꾸로 쓰지 마라.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허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나 자기의 마음이 본래부터 허공임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없애나 이를 없애지 않는데, 보살의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 일체의 것을 버리고 지은 바 복덕에도 모두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전번 시간에 강의를 법문을 했지만은 또 이거는 사실은 같은 글이라도 그때 생각과 그때 있는 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 강의하고 오늘 또 시간 강의하고 맛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 본자리의 그 뜻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은 사실은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게예요. 앞으로 설명할 건데,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거란 말이다. 우리가 몸이 있고 몸집이 설명하잖아요. 몸과 몸집의 몸집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본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마음은 사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겨우 비유한 것이 몸과 몸짓, 이렇게 이 마음과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몸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몸은 이래 있잖아요. 근데 몸짓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몸짓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지만은 몸짓과 몸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우리가 자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몸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몸과 몸짓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항직한 거고, 이 몸이라는 건 사실 계속 움직이잖아. 비유하지만은 이 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몸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는 몸과 몸짓에서 몸이라는 것은 보이지만은 이 몸을 움직이는 그 마음은, 이렇게 마음과 몸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유가 다른 데서 비유를 몸과 몸짓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과 몸짓, 이 몸도 사실 몸짓이니까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마음의 발현이 몸짓이니까
몸짓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뭘로 봐야 되겠어? 그 몸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잖아요. 물론 감추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감추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 그렇게 이제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에 감춰진 마음을 보듯이 이 드러난 것과 마음이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늘 이렇게 하면서 부족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자꾸 항상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 행동과 이 마음과 이 똑같다, 같다, 이 한 법이다, 드러난 것 같다, 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고.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사라져 버립니까? 근데 마음은 여유하게 늘 있으니까 자꾸 둘로 나눠지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생각해. 매 순간은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 매 순간 이 말하는 이게 마음인 거야. 따로 있는 게. 그래서 적심시불이라고 얘기해요. 마족께서 적심시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과 이게 붙여가지고 이게 마음과 이 행동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드러나는 이 이면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두삼남한상의 두두물물이 매 순간 그 마음이야. 그럼 따로 찾을 게 없잖아. 아, 저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공부를 지을 때도 이 하나, 이 한법, 이 마음,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 참 힘든데, 실상이 마음은 늘 그대로, 마음은 생기남도 없고, 무량도 없고, 이 드러나 있는 것들은 매 순간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하는 세상은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 그래서 건강계에서 굳이 이제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야 될 건 뭐냐면, 매 순간 이 순간에 대고 마음을 찾아야 돼. 그럼 매 순간 이 순간에 대고 마음을 찾는 방법은 드러나는 것밖에, 매 순간 드러나 보이는 그것밖에 없어. 그게 바로 마음이라. 그래서 한법이라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마음을 알지 못해요. 마음은 따로 형상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하지만 그것이 이 삼남만상이기 때문에 단지 요소를 우리가 낱낱으로 나눠져 가지고 책상도 되고 뭐 안경도 되고 뭐 꽃도 되고 다 하지만 매 순간 탁 있는 그것이 진짜 이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무슨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하는 걸 딱 알아버리면 따로 찾을 게 없고, 그러면 매 순간 움직이는 것이 이 마음이면 어제 움직이나 그저께 움직이나 잘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바보 같을 때나 뭐 엉뚱하거나 뭐 청결하거나 매 순간은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진실이잖아. 그러면 선악이 없지. 그렇죠? 그럼 선악이 없어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매 순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고. 이게 이 마음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지금 가르치면서 깨달으면 이런 말을 통해서 깨달으면 자꾸 이제 앞뒤를 제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마음에서 깨달으라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딱 이걸 알아버리면 이 말은 다 이해돼. 왜냐면 이 말이 이걸 알고 난 뒤에 하는 말이거든. 알고 나니까 이렇더라 하고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에 보여서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서 본 마음을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거야, 볼펜이야, 안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말에 은설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거구나. 매 순간 이거구나. 사람들이 뭐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하니까 마음이 마치 우주 전체 시간에 걸쳐서 있는 줄 아는데 매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매 순간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고 방편을 대고 하는데, 실제로는 온통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온통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천년 만년 되던 이거고, 나는 한순간이라도 이거잖아. 온통 이것밖에 없거든. 이것이 우주의 2배, 3배 되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거고, 하나밖에 없어도 이거거든. 이것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매 순간 행동하는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매 순간 행동하는 거고, 매 순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거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마음은, 이 마음법이 모두 이 마음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모든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위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과 똑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딱 깨닫고 나면, 이 삼라만상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꼭 우리 마음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것과 똑같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깨닫는 순간 텅 비었다는 걸 느끼긴 하지만은 모든 게 한불구를 하고 감이라고 느끼고 나면은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알고 그 텅 빈 마음이 되려고 낑낑거리 봐야 아무데도 안 돼. 엉뚱한 생각만 자꾸 짓지.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망상을 지으니까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는 건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과 이 법의 모양이 하여튼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모양이 우리 마음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분별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슬프고 아프고 더럽고 막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위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바탕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거기서 다 나와. 그것이 이 마음이다. 그리고 온갖 만물이 그 생겨나지만 그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설명하기 참 힘든데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는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긴 한데 그것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참 허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투명해. 텅 비어 있어. 모두 다 보여요. 그래서 조금도 움직임도 없고 줄여도 늘어남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뭔가 생각과 행위와 감정이 일어나지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우리 마음은. 이걸 딱 알으면은, 물론 이 마음을 딱 알면은, 바깥으로 온갖 생각하고 온갖 걸 하는데 마음이 늘 더 고요해. 그걸 직접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줄여도 늘어남도 없어. 늘 그대로야. 늘 그대로, 그 마음이 늘 그대로야. 그리고 그 속에서 더러움이나 깨끗함도 없어. 물들지 않아. 물들지 않는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더러움도 깨끗함이 있는데 이 마음은 물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둘러보면 안 돼.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닿기 때문에 세상도 더럽지도 않아. 깨끗하지도 않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그 일도 매 순간만 있기 때문에 물들 새가 없어. 머물러야 물들지 계속 움직이고 조금도 안 머무는데 어떻게 물들겠어. 그게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조금도 오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생각. 우리 생각이 자꾸 지나간 걸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사라진 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시비를 하니까, 더러움이 깨끗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지나간 걸 자꾸 시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시비하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에 축적된 경험이야. 지나간 걸 갖고 있다. 내 순간 찰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세월에 걸쳐가 먹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보고 있거든. 우리 분별하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지. 진실한 마음은 거기 없어. 그리고 눈에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은 조금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더러움을 통해서 들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오늘 점심 시간이 끝나고 오늘 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든, 선을 하든, 악을 하든, 모두 이 마음이 하고 있어요. 이 한 마음이. 늘 듣잖아요. 일체가 이 한 마음의 발현이다. 이 한 마음이다. 늘 듣잖아. 늘 듣는데도 잘 모르지. 왜? 자꾸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놈이 자꾸 분별을 해. 마조 스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미혹해도 자기 본 마음을 미혹하고 깨달아도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놈도 이놈이고 미혹되는 놈도 이놈이고 미혹되는 대상도 이놈이야. 똑같은 놈이라. 그리고 깨닫는 놈도 이놈이고 깨달음의 대상도 이놈이라. 그게 한 놈이야. 한 놈. 한 놈이야. 불이법이잖아요. 미워가는 대상이 있는 것보다 불이법이 되지. 이법이 되지. 이 주와 객이 애초에 없어.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가죠. 아니, 분명히 너와 내가 있는데, 왜 없노?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너와 내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한 놈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것도 나라봅니다. 너와 나라는 자체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너와 나라고 한 자체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 이렇게 드러나 놔두는 것이 너와 내가 이렇게 니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법을 깨달으면 늘 얘기하지만은 바깥으로 잘 분별해도 안으로 제1의 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 같이 늘 법의 눈으로 본다. 늘 너와 나와 없는 그런 분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어쩔 수 없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짓 너와 나라고 보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너와 나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놈도 이놈이고 이 마음이고 착각의 대상도 이 마음이고 반대로 깨달을 때도 깨닫는 놈도 이놈이고 깨달아야 될 대상도 이놈이거든. 이걸 잘 깊이 생각해보면 할 게 없잖아.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저거 이것도 온갖 게 다 이건데 뭐 할 게 뭐 있어. 있으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이거는 사실 가르치는 걸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닫지 않고 가르치는 법에서 깨달으게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합니다. 이러면도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착각하노? 왜 무명이 생겼노? 이렇게 묻는데 그 생각 그렇게 묻는 게 무명이라 그렇게 묻는 게 이제 분별입니다. 무명은 사실 애초에 없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묻는데 왜 착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착각인 거라. 그것이만 진실이라면 무명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그 마음이 진짜로 진실이라는 무명이 있는데 그렇게 묻는 그 마음이 사실은 꿈꾸고 있는 헛된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무명이라는 게 없어. 이걸 말하기 참 교묘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꿈과 같아서. 꿈속에서 아무리 그게 있다고 꾸짖어서 얘기해봐 이거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 얘기하는 놈도 사실 꿈꾸고 있어. 실제가 아니고 꿈꾸는 놈이잖아. 무명이라는 게 없어요. 무명이라는 건 그냥 꿈일 뿐이다. 그 꿈꾸는 놈 꿈속에서 꿈을 보고 꿈을 막 있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그 자체가 꿈속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깨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못 깨 생각 안 하고 꿈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해. 그래, 무명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무명이 왜 생긴가 막 연구하고 무명을 왜 없을 게 없을까 하고 또 막 연구하는 거야. 그게 망상이라. 그게 뭡니까? 수행이고 계율이고 계율로 지켜야 되지만 특히 수행이 그렇잖아. 수행이 보면 그 마음을 없애려고 마음을 보려고 하고 있는 짓거리인 거야. 마음을 본다고 자유가 없나? 마음을 자꾸 막 마음이 움직여보면 깊이 보면요. 이 삼삼만사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었네 하는 거 알아. 알아져요. 그런데 자유가 안 나. 왜? 그걸 아는 놈이 딱 버티고 있거든. 모든 게 하나인데. 모든 게 하나라는 거야. 모든 게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일체의 그런 마음이니 뭐 무명이니 하는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려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수행 중에 항상 깨달음이고 그걸 가야 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실제는 없어. 모든 게 하나라 가지고 그런 게 없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기는 정말 웬만큼 깨달아가지고 웬만큼 분별이 떨어져도요. 이 자리까지 알기는 참 쉽지 않아. 무명이니 꿈이니 가지고 사실 없어. 깨고 나면 꿈이 어디 있노? 깨닫고 나면 꿈이 어디 있어? 없잖아. 무명이 없어. 이것이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무명 얘기하니까 착각하는 게 또 있구나, 무명이 또 있구나, 이게 또 짓는 거다. 그럼 또 무명을 없애려고 한다. 이게 또 무명이, 이게 꿈인 거야. 꿈에서 못 깨는 거야. 사람이 왜 못 깨닫는가? 왜 꿈에서 꿈을 못 깨고 꿈을 꾸는가? 이걸 아무리 연구해도 맞을 수가 없어. 물론 연구하면 그 속에서 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회사도 한 마음 딱 깨달아버리면 그런 연구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못된 그런 연구를 해야 돼. 그냥 깨면 되지. 그래서 선사들은 마음을 자꾸 얘기해. 그 마음을 어느 순간 몰로 봐버리면 생각으로 걸려가 연구하는 것이 아무 짝이 쓸모없다는 걸 대반하게 돼요. 쓸데도 없어 사실은. 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못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억지로 방편을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자리는 이런 게 없어. 상남한상 어디에도 더러운 게 없고 부정불감인데 어디 깨닫지 못한 게 어디서 다 그건데 미혹해도 이 법인데 그 미혹하다는 그 자체가 무슨 깨달은 거야. 깨달은 자체라. 꿈을 꾸고 있는 놈이 꿈속에 있을 뿐이지 꿈꾸는 놈은 어디 꿈꾸는 놈조차 꿈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이 꿈속에 있지. 꿈꾸는 놈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이 법이 있단 말이야. 참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밝음이 오면 어둠은 절로 물러난다 그래. 결국 그냥 꿈에서 깨면은 꿈은 절로 사라지는 거라.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꿈에서 깨려고 꿈을 그리잖아. 깨는 공부를 한단 말이야.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무명을, 미망을 없애고 얻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든다 이런 말을 하거든. 번뇌적 볼이라. 대성에서는 번뇌적 볼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꿈꾸는 놈이 바로 부처야. 꿈은 꿈에서 깨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가 꿈을 꾸고 있어도 그 놈이 부처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온갖 망상을 부려도 이것도 이 부처가 이 법이 하는 이 마음이 하는구나. 알아야 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이 마음이구나. 일체 마음이 아님이 없구나. 하는 걸 탁 알 때 여기서 뭐다. 그럴 때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꿈이 원래부터 없었구나. 말로 하기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래요. 꿈이 원래 없어. 무명이 원래 없어. 그래서 수많은 경에서 이 공부는 차제가 없다고 그래. 차제는 차례. 차례거든. 단계나 차례거든. 그게 없다는 거야. 만약에 꿈이 실체가 있고, 꿈이라는 게 실제 있고, 그래서 꿈은 무명의 것처럼 중생이 생기고, 또 꿈 깬 상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꿈을 꾸는 놈하고 꿈 깬 놈하고 다른 놈이면은, 깨가지고 막 씻고 닦고 해가지고 꿈 깬 놈은 되지만, 눈곱에 드덕드덕 끼고 코 침을 질질 흘리도 그 놈이 꿈 깨면 사람이잖아. 깨끗한 놈이라서 더러운 놈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 다름이 없거든. 단지 꿈을 꾸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꿈만 딱 깨면 돼. 차제가 없어. 그리고 꿈을 꾸고 있어도 그 놈이 부처야. 그 놈이 이 놈이란 말이야. 꿈만 깨면 된다. 밝히면 어둠을 깨면 꿈은 없어지고 밝음을 집어넣는 밝음이 오면 어둠이 절로 물러나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거의 수행은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얻는다고 그러거든. 속에 있는 미망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년만년 가도 이 미망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미망에서 깨지 못해. 미망을 없앤다는 것은 뭡니까? 미망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여러분한테 수능 수행이잖아.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자꾸라고 외면하라고. 왜?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는 순간 자꾸 성성해지니까. 간섭하면 놔둬버려. 그런 것이 세상에 있잖아요. 정부에서 특히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하고 협상을 안 하거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상을 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를 인정하게 되거든. 그러면 테러리스트는 그때부터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계속 거짓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똑같은 짓이야.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힘이 붙어 계속 나를 괴롭혀. 아예 잊어버려. 아예 그런 게 없다고 무시해. 이것이 내가 억지로 주는 분별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냥 걸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분별할 게 있어가지고 분별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 그동안 꿈에서 꿈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없애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원래 난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그 차제가 없는 게 바로 도노라. 그래서 도노라는 게 뭐냐면은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거잖아. 그죠?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거야. 수행은, 물론 그 중에 수행은, 내가 말하는 수행은 이걸 흘려보내거나 또 모두가 하나구나 하는 이 한법을 그냥 가슴에 품고, 이 한법이 뭐지 해야 하지 말고 하나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지. 이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슴에 품고 염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름하여 수행이라면 수행이지. 일부러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고, 어떤 나쁜 생각을 없애려고,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리 해도 밝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마음의 움직임을 봐도 절대로 자유와 열반이 안 합니다. 열반은 어느 순간에, 내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알아야 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알아도 내가 그게 안 돼. 왜? 보고 있는 놈이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고 있는 놈이 계속 있는데. 근데 보고 있는 놈이나, 보이는 놈이나 하나라는 걸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 이 사라져버리고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계가 되는 거야. 주시자가 있고, 주시의 대상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구나. 이 하면 이제 차제가 생겨가지고, 그 속에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못 깨달아. 그냥, 어느 순간에 이 소리에, 자기가 길 가다가 전봇대 쿵 맞는, 박는 순간에, 그냥 있다가도 또 느낄 수 있어요. 하고, 그냥 느껴야 되지. 이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헤아려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와요.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에서 깨닫는 거라. 그래서 무명도, 이걸 깨닫고 나면, 무명도 이 마음이고, 깨달음도 이 마음이라. 그래서 무명이라는 게 없어. 무명이란 한 생각 착각으로 일체가 마음이 아닌 것이 없는데, 스스로 미혹해가 옳고 그러고 나눠서 무명이 생긴 거지, 실제로 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래서, 무명도 사실은 또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생기겠노? 무명도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것밖에 없어. 따로 없애거나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돼. 그래서 이 밝음은 바로 이 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 했죠. 이걸 잘못 알아듣고, 원래는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라는 말은, 그 덤이라는 것이, 범어로는, 범어에 무슨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데, 거기에 덤이라는 뜻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섬이라는 뜻이야. 섬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덤으로도 해석이 돼, 한역으로. 그래서 덤이라고 붙여가 자등명이라고 했지. 보니까 등골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너의 섬에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섬에 의지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섬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갖춰져 만족하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의지해라. 네 성품이, 거기에 의지해라. 이 말인데, 이걸 밝기라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수행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정민 자기를 따라 이렇게 생각해. 너의 등불이 본래부터 밝으니 이거 밝음에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그거만 밝히면 돼. 그 밝히는 방법이 따로 있나? 따로 포착할 게 없어. 아, 내가 밝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밝음, 뭐 어둠이 어디 있다고 어둠을 없앴네. 밝음도 못 찾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여? 없어. 그냥 이 한 마음이. 그래서 방법이 없어. 생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뭐든 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걷고 하는 것이 이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 이게 그거구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렇지? 이러면 저거는 뭐고 이거 뭐 이게 자꾸 헤아리게 되면 생각이 자꾸 판단이 고만이가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런 것도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왜 수행을 그만뒀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 모두가 한 마음이 짓고 있습니다. 운명이든 미혹이든 깨달음이든 전부 다 이 마음속에 있어. 우리가 분별하는 이 마음조차도 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뭐 전할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이 한 법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서원에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인심,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거니까. 사람의 본 마음이 그렇거든.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본 마음이 바로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마음과 본래 이 우주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 이렇게만 또 분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자체예요. 이 법을 모두가 한 법이지 따로 내가 있고 이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자꾸 생각을 분리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은 자꾸 하면 자꾸 분리를 해. 나와 대상을 자꾸 나누는 버릇이 있어. 여기서 벗어나야 돼. 교회의 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별전이라. 가르침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침의 법에서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게 교라. 물론 여기도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 경전 속에 보면 깨닫는 방법이 마음에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 글만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머리를 돌리는 거야.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글만 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르침이 전통이 되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어. 그러니까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본래 대종고가 참선자 그 화두선을 가나선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나선을 만들었던 그때의 그 이유를 지금 생각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서 이건 줄 알아. 이게 전통이니까. 그래서 나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붙어있는 거야. 그 말했다는 것은 이 마음의 법을 모르면요.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동안 써왔던 마음은 전부 다 분별하는 거 아니야. 이문법적으로.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조사의 가르침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릿속으로 해석해. 이문법을 해석한다. 조사는 바르게 가르쳐도 지는 거꾸로 듣는 거야. 지심을 듣는 거야. 그래서 깨닫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조사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가 분별하든 말든 하여튼 무조건 이 한 법, 이 하나를 계속 이렇게 몰입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툭 터져요. 왜?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생각이 탁 막히면 어느 건 딱 알 수가 없는 거야. 가르침의 법에서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단어만 바뀌었지. 기존의 경험에서 추출되어 있는 어떤 이해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다가 정말 몰랐네 이럴 때는 경험할 때잖아.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직접 탁 부딪혔을 때 정말 이렇네. 이거는 가르치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물을 직접 마셔서 봐야 차가운지 뜨거운지 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맨날 무단횡단을 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머릿속에는 횡단보도로 그냥 건너야 된다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꾸 몇 분 지내도 이렇게 별 탈 없거든. 그렇게, 횡단보도 지내야 돼. 그거는 법이고, 이거는 댕기다 보니까 안 부딪히면 되지 하는데 어느 순간 확 부딪히고 난 뒤에, 정말로. 큰일 나겠네. 이건 큰일 나는 일이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이거는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하는 거라. 이게 마음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직접 부딪혀. 직접 자기 마음을 알아.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아무리 해야 이건 알 수가 없어. 횡단보도를 사고 안 당해보고 횡단보도를 맨날 안 건너고 맨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지가 머리를 아무리 짜봐야 그거 알겠어요? 남들이 죽었다 해도 그거 자기 남의 얘기라. 자기가 안 당하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깨달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남의 얘기야.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봐야 돼.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야. 듣다 보면 되게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오직 한 번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만 계속. 가르치면 그냥 뗏목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사실 뗏목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시간 똑같이 했는데 전문시간하고 지금하고 말이 다르잖아. 설명이. 하지만 내가 이 한 번을 가지고 있다고. 이 한 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못 받게 이해 속에서 딱 잡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부처님은 같은 법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때 그랬다 방변을 얘기했는데 그걸 나눠가 잡고는 지키 못하. 가르침을 말하는 교종, 마음을 얘기하는 선종, 뭐 또 진언을 얘기하면 밀종, 계율을 얘기하면 계율, 율종 이래갖고 지만 못하고 막 잡고 앉았거든. 단체만 그러나 우리도 개인도 다 그렇지. 자기 생각으로 딱 잡고 앉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 한 법을 어떻게 보겠어? 이 법은 이 우주가 한 통편집한 한 법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법을 따르면은 깨달아 하면은 곧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 헛덩이를 쫓아 이루고 하는 것이 되기니 본심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마음을 가벼이 여깁니다. 자기 마음을 볼 생각 안 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자꾸 생각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해를 해가하면 그런데 우리 육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해 공부하면요 모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정수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히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아주 깊은 지식을. 그래서 뭐 세간에도 학식 그러니까 석학이라는 사람 있잖아. 우리가 좋아가지고 학문의 진실을 뽑아내거든. 그런데 석학이라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분별한다. 분별하는 속에서 가장 좋은 걸 뽑아내. 꿈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 법에 오면은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지. 그게 바로 헛등을 쫓아 이루려 하는 얘기예요. 본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짓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경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조사들도 그렇고 저도 옆에 앞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의 상을 깨닫지 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말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또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걸리고 저 말에 걸리고 엉뚱한 수행의 모양에 걸리고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따로 무엇을 세우려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중요히 여깁니다. 애초에 마음을 가벼이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생으로 믿으라 이 마음을 믿어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분별 잡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멈춰야 됩니다. 그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어둠을 없앨 수는 없잖아. 밝음을 집어넣으면 돼. 그죠?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밝음을 집어넣으면 돼. 추운 방을 덮이는 방법은 추위를 몰아내서 덮이는 게 아니고 더운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무명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무명을 없애는 게 아니고, 바로 깨달음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수행이 필요 없잖아. 내가 깨달았다가 사실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무명을 없애려고 수행을 막 하게 되거든. 그게 망상이란 말이야. 그냥 오직 이 한 법, 이 한만께 마음밖에 없으면 마음에 확 품고 다닌다.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이 마음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라도 상짓지 말고 그냥 하나야. 그리고 그렇게 품고 다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이 한 법이요, 이 마음을 늘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한 법에 있어서 한 법이 어떤 것인가 또 헤아리지만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법은 그냥 오직 하나야. 하나라는 걸 지고 있으란 말이야. 어떤 생각이나 헤아리는 방편에 기대지 말라고. 뭐 덤비었다는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다. 생각은 자꾸 생각을 만들게 돼. 방편으로 갈 수 없으면 이 자리다. 모든 것이 이 마음인데, 뭐, 방편도 이 마음이고, 방편이 기대는 것도 이 마음인데, 뭐, 그 기대만 왜곡되는 거야. 모든 거 하나인데, 거기서 방편을 하나를 딱 쥐고, 이게 옳다 하면 왜곡되는 기라. 따로 세우게 된다. 모든 게 하나야. 그래서 그저, 호두가 한 법인 이 마음을 늘 잊지 말고, 품고 다니. 그리고 자신의 행동, 말과 행동, 이것이 모두 그것이 뭐다 잊지 마라. 그게, 진실한 수행이라는 진실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또 가르쳐주면 있잖아. 그냥 흘려버려. 온통 그것이고 보이는 이도 그것인데 또 보이는 대상도 그것인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들어가가지고 무엇이 또 특별해서 잡겠어요? 잡을 필요가 없어. 잡을 것도 없어. 모두가 그건데 뭐 특별할 것도 두려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상심으로. 분별만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다 부족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본심에 개합할 뿐이니 법을 구하려 힘쓰지 마라. 마음이 곧 법이다.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따로 법이 없다. 법은 마음을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 전부 이 마음에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거지만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죠. 잊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세상 일이 이치를 가로막는 줄 알고 늘 경계에서 도망쳐서 마음을 편히 하려고 세상의 일을 막아 이치를 보존하고 하나. 이게 바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텅 비고 무심하라, 망상심 없애라, 분별을 없애라, 뭐 깨달음이 이러니 삼매가 어떠니 선정이 어떻게 해탈이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짓는 기라. 그런 상태를 탈락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두두 만물이 가만히 이렇게 그 마에 걸려. 또 지 생각도 딱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정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 지 생각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 경계잖아. 그래서 그것이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본 마음인데 지가 분별해서 보니까 본 마음조차도 분별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본 마음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없는데 이 가르침으로 이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온갖 상을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보이는 건 상을 만드니까 뭡니까? 잣대가 있어요. 잣대를 치잖아. 잣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세상 두둔 물물이 한 법 이렇게 써도 영 마음에 안 들어. 말은 한 법이라 하는데 도대체 한 법 같지가 않아. 자기가 속으로. 그러니까 맨날 경계를 없애라고. 세상 일이 또 이치를 가로막는 것. 이치가 맨 이 마음이잖아. 이치가 법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계에서 도망쳐가지고 마음을 편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막아가지고 이치를 지키려고. 이게 망상이야. 이게 이제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경계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리 시비하지 않아요. 경계는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지대로 왔다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또 우리 마음도 매순간 인연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해요. 실에서. 근데 그렇다 하면은 매순간 변하니까 그걸 자꾸 시비할 것도 없지. 경계는 우리한테 시비 안 합니다. 우리가 그걸 시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때 때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 알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해야 되지. 경계를 탓하는 거라. 내가 그날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내 기분 나쁜 줄 모르고 저딴 말을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꾸로 본단 말이야. 아, 내가 오늘 그냥 기분이 좀 나빠서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니는 와 내 기분 나쁜 것도 모르고 그따구 소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생각은 책임을 안 져요. 이 생각은 절대로 분별하는 생각은 책임은 자기가 한털 붙이지 않죠. 항상 경계 탓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도 이미 지나간 자기 생각에 탓을 해. 똑같은 놈인데. 지나간 생각에 탓을 해.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거라. 맨날 도망가는 거야. 맨날.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거니까 이 순간의 경계를 자꾸 없애려고. 딴 데 가가지고. 이 경계를 피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걸 완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이치를 분명히 모르거든. 진짜 이 마음의 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면은 깨닫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지 몰라.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상을 채워놓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려고 할게 이 세상 사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없애가지고 고요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야. 고요해갖고 이 이치를 지키려고. 지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알고도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자꾸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혼자 고요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자기 마편 번다는지 몰라. 지가 세상을 없애고 고향 데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번다 하잖아. 세상을 반습 안 하면 지 마음이 번다 할 리가 없지. 근데 이치를 세우고 경계를 따로 세우니까 번다 해지는 거야. 이치와 경계가 뭐냐면 둘이가 모두가 한 법인데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한 법인 줄 알아요. 이치와 경계가 둘이가 아니야. 마수 스님의 글 나중에 보면은 마음과 경계가 밝으면 하는 말이 나와요.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야.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걸 알아요. 근데 법으로 가르침으로 깨닫다 보니까 이제 수행이 나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네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니까 모르는 거 아는 게 달라지고 그죠? 경계가 있고 마음이 있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뭘로 탁 깨달아 버리면 이 자리 깨달은 마음이야. 이거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향음제한이 돌소리에 깨닫고 수산에서 닭소리에 깨닫고 그렇게 깨닫는 거야.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막고 이치가 세상을 가로막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경계는 절대로 우리를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실 뿐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라. 사실 역시 우리 이 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나라. 동일합니다.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자꾸 잣대를 세우니까 경계가 자꾸 자기를 침범하는 거예요. 김기태 선생 말에 좀 좋은 비유가 있어요.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지가 관역을 세우니까 맞는 거야. 관역 안 세우면 안 맞지. 지나가버리지. 이 관역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잖아. 관역이라는 경우가 동그랗게 하고 중앙심을 딱 맞아야 옳잖아. 옆에 맞으면 엉터리 아니가.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 관역을 딱 세우니까 다 거기 화살이 두드려 맞는 거지. 근데 지가 관역을 세운 줄 모르고 화살을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막고 이제가 세상에 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자, 다만 그 다음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절로 비워지고 이치가 고여지면 세상은 또 절로 고여지니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요.
앞에서 말해요. 마음이 경계를 갖고 이치가 세상을 가로막는 걸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게 거꾸로 나오는 거야. 우리 본 마음은 통계였기 때문에 경계니 이치니 이런 게 없어. 왜냐면 경계도 이 마음이고 비치도 이 마음이지 뭐 오직 이 마음 한 마음밖에 없는데 뭐가 경계 있고 뭐가 이치가 있고 무슨 선정이 있고 무슨 해탈이 있어. 그래서 육축스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견성만 얘기하지 선정 해탈 얘기하지 않는데 이 한 번밖에 없거든. 이 마음만 밝히면 그 안에 다 있어. 그럼 고요함도 시끄러움도 똑같아. 고요하다 시끄럽다 할 것도 없어. 일체 시비가 없어. 그래서 본 마음을 찾으면은 이 본 마음을 찾으면은 경계는 절로 비워지고 이치가 고여지고 그리고 이치가 고여지면 세상이 절로 고여지는 거다. 이 본 마음을 찾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달아서 시비 없는 이 마음을 밝힐 생각 안 하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 마음을 거꾸로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놈이 분별하고 오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이 마음을 또 여기서 마음을 비우면 하면 또 마음을 비우라고 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분별에 걸리는 그 생각을 비우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번뇌를 하는 걸 알고 보면 다 번뇌가 아니라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그게 번뇌인데 지 활동이 사람이 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뭐 잘할 수 일도 있고 길가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한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요건 잘하는 거 저건 못하는 거 다 분별하면서 못하는 건 번뇌고 잘하는 건 번뇌가 아니라 근데 그거 사실 대상은 번뇌와 시비가 없어. 이게 다 인연에 따라 하는 거니까. 여기서 판단하고 있는 놈이 번뇌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비워야 된대. 순사들이 부처님이 말하는 게 이 마음을 비워. 분별하는 이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이건 안 비우고 지가 볼 때 싫은 걸 비우려고 하는 거야. 지 삿대에 어긋나는 걸 비우려고 그래. 병말되나? 이게 바로 어떤 상태를 바라는 거야. 이 법은요, 어떤 상태가 없어. 삼삼하상 두두물물이 모든 자격이 다 이 법인데 어떤 상태가 없잖아. 그래서 본 마음을 깨달으면 이 마음이 절로 이제 사라지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의 이분법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이 텅빈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기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라 하니까 자신은 두고 자신에게 걸리는 생각을 막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게 끝이 없지. 그치? 그게 흑동이 좋은 거라. 지금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비우라 하니까 자신을 두고 자신의 거슬리는 생각을 비우려고 끙끙거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길에서 사람 만나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망상심이야. 엉터리야. 꿈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사께서 이런 말 하잖아.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그래서 달마도사께서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없는 거다. 망상심이 뭡니까? 시비하는 마음이라. 시비하는 마음이 봤을 때 좋고 싫은 그 엉터리 짓 하는 그게 망상심이 아니고 그걸 시비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걸 비우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일체가 한 겁니다. 한 마음이고 또 모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일체가 또 그것을 못 떠나잖아. 그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치가 바로 이겁이고. 그러니까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라 경계를 없앨 것도 없고 마음도 없앨 것도 없어. 시비할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분별하는 마음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시비하고 있다는 그 이놈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이걸 보통 사람 보통 이걸 나라로 해.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걸 놓으면 무서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말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허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나 이런 말한다.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으라 할게. 아니 자기가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서울에 지금 있는 그 옛날에 그
제자인데, 세속의 제자인데, 그 놈이 이제 10년 만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얘기를 쭉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알았다, 어느 순간에 마음을 놔라 탁 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여시기에요. 어머 선생님, 그거는 나를 허공에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겁나는 얘기예요. 그거 못해요. 나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내를 없애라 하거든. 내가 사람, 보통 사람은 나를 참 중시해요. 그러면 더 나아가 뭐 합니까?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하잖아.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자기 자아 정체성이잖아. 자아가 어딨어? 이 세상 두들보면 모두가 하나인데 개체적인 자아가 없다고. 없는데 세상에는 뭡니까?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그러거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시 여기고 있으니까 마음을 버리려 하요. 얼마나 버리려? 마음을 버리려 하요. 허공에 떨어질 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은 진짜 마음 텅비어 있잖아. 온갖 생각이 있어. 온갖 마음이, 온갖 행동이, 온갖 감정이 다 거기서 일어나잖아. 텅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고집을 갖고 있다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이상한 생각,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을까? 사랑도 하고, 어머니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솔직한 고주방태가 되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잖아, 우리는.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온갖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나와. 근데 분별하는 요놈이, 요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하니까, 번뇌가 끊이지 않지.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지가 잘못됐다 생각 절대 안 하니까, 저놈 때문에 번뇌가 있다 생각. 그걸 경계를 자꾸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고주방태 때 술 먹고 고주방태 된 걸 보고 막 욕을 하고. 없애야 될 것은 시비하는 놈이야. 그걸 없애라는 거.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할 게, 그걸 내라고 믿고 왔던 내가 생각이 얼마나 허망해.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고음에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뭡니까? 우리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본래부터 허공을 알지 못한다.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허공이에요. 허공과 같다가 아니고, 허공 같다는 것은 허공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이 허공이야. 텅 비었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 않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분별에 걸리는 걸 다 없애려고 그래. 특히나 세상에는 뭡니까?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똑똑한 사람은 해보면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간적으로 보면 어딜 통계할 때가 있어. 사리분별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 사리분별 때문에 뭡니까? 망상이 더 많아. 옳고 그름을 다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또 어른들은 특히나 애들이 똑똑한 애들 보면 사리분별이 있는 분명한 애들 좀 똑똑하다 하고 저놈은 시집가면 잘 살겠다. 저놈은 장가가면 잘 살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놈은 고개 좋아, 칭찬해 주고 더 똑똑해져가 살아.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참 깨닫기 힘들어. 그리고 힘들어. 세상 모든 세파의 모든 싸움 투쟁이 싸움을 해야 돼.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한 마음을 좋아하지 이 마음을 없애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뇌는 한번 옳다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을 계속 지니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뇌의 그 명점인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단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그걸 모르니까 어렵지. 세간의 이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두가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이치라는 게 없어. 세간의 이치는. 그래서 부딪히게 돼 있어. 이 법은 온통 세상과 이치, 온통 이치와 세간과 모든 것이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어. 분별하는 생각만 없애면 세간의 이치를 따지는 그 마음만 딱 없애버리면 어디든지 다 들어맞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일을 없애지 않으나.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니 일이니 하는 게 둘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참아야 자기 마음을 없애요. 그래, 내가 저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욕하지는 않은데 이게 둘 다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마음이니 일이니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없앨 것도 없어. 일은 일대로 두고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그냥 두면 돼. 없앨 것이 없어. 수정할
그래서 범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범부라는 것은 좀 세상에 막대 먹은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뭐 일을 없애, 따지는 사람은 일을 없애려고 그러고, 지혜가 있고 좀 그래도 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없애려고 그래요. 성인이지, 그런 사람들은. 성인인데, 보살은 뭡니까? 보살의 마음은 마치 흑원과 같아 일체의 것을 버리고 지연과 복덕에도 모두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 흑원과 같다. 일체의 것을 버린다. 일체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일체의 시비하는, 일체의 일이나 마음에, 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게 시비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대로지. 내 마음이 일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일체는 그대로 있잖아. 일이나 마음이나 그대로 있잖아. 그랬어. 없앨 필요가 없어. 앞에도 보자. 경계를, 일이나 마음이나 내 마음을 떠나면 다 경계거든. 이 순간의 마음을 떠나는 것은 과거의 마음은 다 경계라. 없앨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두면 돼. 그게 이 마음으로 깨닫는 이 마음의 시비가 사라졌으니까 일체가 그대로라도 마음은 늘 여유하지. 근데 마음의 시비가 있으면 일체가 아무리 이뻐도 지 마음이 변하고 또 싫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린이라는 게 있어요. 영린. 옛날 춘추전국시대 때 영린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용에게 보면은 거꾸로 된 비늘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은 용이 화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는 걸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자에 보면 이런 거 있어. 내가 누구는 모르는데 대충 얘기할게요. 왕이 어떤 자기가 이제 그 소년을, 동자를 사랑해가지고 늘 듣고 다니고 마찰로 태워댕기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동자가 이 임금이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믿어가지고 좋아하니까 과수에서 자기가 사과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 먹는 것을 그냥 임금한테 주는 거야. 이 세간에, 이게 왕실에서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 어떻게 임금이 먼저 먹어야 되지? 임금, 밑에 신하가 먼저 먹어보고 먹는 걸 임금한테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왕이 이 소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놈이 얼마나 맛있으면 내한테 주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곧 위독하다는 사실을 보고 주위에 보니 마차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마차를 이놈이 끌고 나간 거야. 그 소식을 듣고도 소년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놈이 말이야. 효심이 얼마나 계획했으면 내한테 꾸지름 들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나왔겠냐. 이렇게 봐.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가고 소년이 미워지니까 그놈은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지 먹던 걸 내한테 주고 어디 왕인 줄도 모르고 마찰 끌고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똑같은 일을 두고 마음이 좋다. 분별하는 마음이 그런 거야.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간일이 그렇다. 일체를 그냥 놔두지 못해. 근데 이 마음의 시비가 사라지면은 이 두두물물이 그대로 있어도 아무런 걸립니다. 그게 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모든 것이 한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한법을 깨닫는 거야. 나와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텅빔을 알면 분별이 사라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구나. 그러면 나도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행동할 때, 말할 때, 이게 이 법이네. 따로 찾지 말아요. 자기가 몰라도, 그래, 내가 익하고 있는 게 이거지. 늘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 한 법을 품고 지니고 있다고 하는 순간에, 터집니다. 왜? 내가 바로 그겁이 돼. 이 세상 일체가 그것 아니네요. 따라가지 말고,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그저 이 한 법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 그것이 방편이라면 방편입니다. 이 한 법인 이 마음을 늘 잊지 말고 품고 다니고 자신의 행동과 말, 행위가 모두 그 하나에만 잊지 말고 그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